아멘. 네, 요즘 자신의 성격이나 어떤 성향 그리고 일이나 업무를 보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가에 대한 방식을 검사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린이부 사역을 하면서도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초등학생들에게도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어서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신의 이 MBTI를 저에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제 MBTI 유형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도 참 많더라고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는 사람의 심리와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16가지 유형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다양하고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6가지 유형만으로 누군가 우리를 속단하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단정지어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분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심리나 성격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지에 있어서는 조금 유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실행에 옮기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J와 P라고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P가 나왔는데요. J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일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 분명하고 명확한 이제 목적을 두고 신중한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을 J 유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P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즉흥적이고 융통성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 계획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P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저를 돌아봤을 때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여름날의 일입니다. 친구들과 이제 반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이 더운데 우리 물놀이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3인데.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말하죠. 고3인데 무슨 물놀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고3이면 하루도 못 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친구들끼리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러면 고3이지만 기왕 하루 신나게 노는 거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어디로 갈까? 막 토론을 하다가 그래 우리 캐리비안 베이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3 어느 뜨거운 여름날 캐리비안 베이에 진짜 다녀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이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또 대학원 이제 학업을 병행하고 또 가정을 꾸리면서 삶과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삶과 사역이라는 것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굉장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는 이전껏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스케줄러도 이제 막 알아보고 들고 다니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어린이부 사역을 이제 한 부서를 사역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신중하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의 계획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계획을 고민하다 보니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이런저런 수많은 염려 속에 빠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표현처럼 내일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염려 속에 깊이 빠질 때가 정말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염려 속에 우리가 깊이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히려 우리는 이 수많은 염려를 다 떨쳐내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도전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한 가지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 염려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염려하게 될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많이 염려하고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물론 실제적인 어떤 어려움 그리고 실제적인 이 막힌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오해하고 잊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심하게 염려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5절로 26절의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함이나 우리의 계획함이나 우리의 어떤 기대함으로 우리의 수명을 한순간도 느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표현 그대로 빌리면 지극히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염려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염려함이나 계획함이나 기대함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염려 속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의 앞에 1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 가운데 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막힌 홍해바다를 다 갈라주시고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를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15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함은 하나님을 원망함이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는데 원망할 때마다 나름대로 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또한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입을 여벌옷 역시 당연히 마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염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염려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염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번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의심으로 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 어떤 계획,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염려가 되십니까?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염려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앞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살펴봤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4절과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중의 까마귀, 까마귀 한 마리도, 그리고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우리라는 존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신실하게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형편을 모르시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 어떻게 공급해 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지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가장 잘 아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이어서 볼 텐데요. 19장 1절에서 4절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염려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나르듯이 기어코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처럼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 우리의 원망, 우리의 의심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염려되십니까?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염려가 되십니까?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결핍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염려와 원망보다 더 큰 은혜로 자녀들을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의 우리의 수많은 염려를 다 떨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금 바로 할 때 우리는 염려를 다 떨쳐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떨쳐내버리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염려를 떨쳐냈으면 이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입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염려하는 세상살이 속에서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광대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앞뒤 또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밭에 소출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비유에 소출이 풍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자는 풍성하게 된 소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다 그가 내린 결론은 더 큰 곡간을 둬서 이 풍성한 소출을 곡간에 쌓아두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자를 보고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가 자신의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더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하늘의 재물을 쌓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진실한 청지기처럼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진실한 청지기처럼 지켜내어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눈앞의 어려움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겸손히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업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우리의 염려를 다 떨쳐내 버렸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소망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을 위한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자리 속에서 여러 가지 염려로 고민하며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라는 존재가 지극히 작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